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기도하십니까? 기쁠 때, 그리고 슬플 때, 행복할 때, 속상할 때, 또 용기가 필요할 때, 두려울 때 등 각 상황마다 그 때에 따라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하실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마음을 더욱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만큼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한 기도만큼 할 수 있다면 분명한 기도의 열매가 맺히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처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초라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곳입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또 환경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열악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감옥을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고된 생활에 체력이 고갈나고 그 차가운 바닥 속에서 또 얼마나 또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좀 불편하면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매주 주일에 나와서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정말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야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지면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이 기도의 모습을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묵상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봐볼까요? 무엇이라 적혀 있냐면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한 기도가 타인의 속사람을 위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의미합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거스를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건강도 약해지고 세상의 환경은 언제든지 변화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주관해 주신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넉넉해지고 어떤 육체의 아픔이 사라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좋게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 가지 않고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흔히 외적인 필요, 겉사람의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의 형통을 해결해 주세요. 나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강해져야 세상 풍파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 겉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위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모두 해결될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키 큰 나무는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는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이 뿌리가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겉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믿음이 단단하면 그 어떠한 시련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이 겉사람의 화려함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병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마치 이 바울처럼 말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똑같이 시련을 겪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떠나가지 않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가 자신의 처지보다 남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타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속사람이 강건해진 상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기보다, 겉사람을 위한 것보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묵상지 두 번째 질문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을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두 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무한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여태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항상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도 귀한 자녀가 생기고 또 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이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털끝만큼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자녀를 더욱 키워가다 보면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는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 알고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털끝만큼도 모르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을 배워가고 또 그 사랑을 알아가고 누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분명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바닥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스펄전에게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매번 설교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스펄전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고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줄 때, 또 내 마음에 맞을 때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을 때 역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 위하여 죽으셨고 또 나를 살려주신 그러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오늘의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분명하게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